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7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쭉 성경을 찾아주면 요한계시록에만 7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7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 7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7이 과연 뭘 설명하고 있을까? 뭘 얘기하려고 7을 그렇게 많이 요한계시록에다 써놨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좀 알면 성경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서 같이 7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부러 숫자를 어떤 글자도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글자도 어떤 숫자가 있고 이렇게까지 깊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성경에 의미적으로 숫자가 이렇게 의미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들이 꼭 있어요. 1이라든지 2라든지 3이라든지 4라든지 5라든지 6이라든지 또 7, 8, 9, 10, 또 12, 24, 또 300, 또는 40, 41, 40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1000, 그리고 14만 4천 이런 이야기들이 막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숫자들 정도는 우리가 이건 뭘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알고 있어야지 성경 읽는 게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런 숫자들까지도 이해를 못한다면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것은 일부러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숫자를 써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성경을 숫자를 통해서 뭔가 의미하는, 뭔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예수님 시대에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153마리 하나하나 세가지고 물고기, 물론 그 당시에 물고기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세서 153마리가 잡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의 의미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많이 잡혔구나, 그물에 꽉 찬 숫자 정도의 물고기는 153마리면은 꽉 찬다라고, 이렇게 찢어질 만큼 많이 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있지만요, 153 그러면 100, 그 다음에 53, 그래서 1, 5, 3 이렇게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1하고 5하고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 이게 합해지면요, 1이라는 숫자, 5라는 숫자, 3이라는 숫자가 같이 있으면 성경에서는 어떤 숫자를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성전 건축의 숫자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153마리가 괜히 잡힌 게 아니고 성전의 건축,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물고기들이에요. 그래서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찾아보겠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찾아보시면 알아요. 노아 방주 질 때 거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계산해 보면, 숫자를 다 자세히 보면요, 노아 방주 질 때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 구약의 성전 지을 때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성막 지을 때도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숫자를 다 보세요. 그러면 1 아니면 5 아니면 3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든지 5가 나오든지 3이 나오든지, 어떤 거는 반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2.5, 1.5 이런 식으로 반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의 반은 1.5고 5의 반은 2.5잖아요. 그러니까 2.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서로 반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1과 5와 3은 완성된 성전의
규모예요. 그래서 153이 나오는 거예요. 괜히 물고기 153마리 많이 잡혔는가 봐. 이제 물론 많이 잡힌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볼 때는 많이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봐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이해하면은 이것은 성전 건축, 노아 방주의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건축법에는 1과 5와 3을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숫자라고 하는 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올 때는 뭔가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7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면 2개 합해서 어떻게 해요? 7이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합하면 7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숫자예요. 예수님 숫자.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예수님 숫자. 여러분이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안식일은 며칠 날 있는 거예요? 7일째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는요, 창조가 언제 안식이 됐죠? 완성돼서 안식이 되는 그 창조가 7일째죠.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와야지만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것이 7이에요.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것이 7. 그러니까 예수님 홀로 완성시키는 게 7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8이 되죠. 그래서 88한데, 이 88한데 말이에요. 이 노아 방주 때 몇 명 들어갔다고요? 8명 들어갔다고.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 들어갔다고요? 노아하고 7 식구. 그러니까 노아하고 7 식구. 7 식구 그러면 우린 7명을 얘기하지만 물론 7명이죠. 근데 노아 자체가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이 노아 안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노아, 휴식, 안식, 쉼이라는 노아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7이죠. 그 7이란 말이에요. 쉰다, 안식한다. 그게 노아니까 노아가 7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노아의 식구들 7명은 7명이지만 7명이지만 그게 하나를 나타내는 거죠. 어떤 걸 의미하냐면 7이라는 숫자에 속한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노아와 그 7 식구 이렇게 하면 합해서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와 7 식구,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러면 8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부활 숫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 날 부활했다고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 7일 날, 그 다음 날이 8일 날이죠. 그래서 8일 날 부활했어요. 왜 8일 날 부활하는 거죠? 일부러 그래요. 아니 7일 날 부활해도 되죠. 그런데 일부러 8일 날 부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돼서 교회의 부활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째 부활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숫자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1장을 여러분이 이제 보면서 7이라는 숫자를 오늘 한번 같이 쭉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을 7이라는 숫자를 쭉 보면서 이게 무엇인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7이라는 거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교회 그리고 7 영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4절에. 1장 11절에는 또 어떻게 되냐면요, 7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7 교회에 두루마리를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12절, 1장 12절에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봤다 그랬어요.
일곱 금초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초대 뭐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하면서 일곱 금초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지금 여기서 12절에 이제 일곱 금초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았다는 거예요. 일곱 별. 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뒤에 그림을 갖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처럼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도 있었죠. 그죠? 이런 거 보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면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와야지. 이렇게 칼 이렇게 그려놔야지.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갑자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만화책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왔다는 것은 양날 가진, 그러니까 두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말씀, 이걸 설명하려고 날선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니 칼이 나온다. 이렇게. 칼은 뭐 하는데 쓰는 거죠? 전쟁하거나 요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와 전쟁에서 우리를 죽이는 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리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 주시고 반찬을 만들어 주시는, 요리해 주시는 예술 작품 같은 그런 요리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걸 그런 식으로 봐야지 성경을 진짜 칼이 막 나오는 것처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상상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절입니다. 20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 비밀, 그 어떤 감춰진 것을 설명하는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 교회니까 일곱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해 시대별로 따져서 에베소 시대, 서머나 시대, 버가모 시대, 두아디라 시대, 사대 시대, 빌라델비아 시대, 라오디게아 시대,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곱 개를 갖다가 시대별로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4절부터 쭉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같이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니까 일곱은 틀림없이 일곱 개가 아니라 몇 개야? 하나죠. 그러니까 일곱은 일곱 개가 아니라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사실은 하나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일곱 교회도. 그죠? 그러면 그 일곱 개가 일곱이 하나다.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안식일 또는 완성, 다 이루었다. 창조의 완성,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안식한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럴 때 그 안식이라는 일곱이라는 예수님,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그 예수님, 그 하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 일곱이라는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교회, 그러면 일곱 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죠?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금초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사자가 일곱 명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 사자는, 여기 말하는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 그러니까 목사 같은 하나님의 종, 이런 걸 얘기하는데 7명만 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겠죠. 7명의 그 교회를 담당하는 7명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7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들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7별로, 그들이 별이니까 밤에 빛나잖아요. 별이니까 밤에 빛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두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슴이, 여러분 마음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눈만 감아도 소경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둡잖아. 그걸 어둠이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를 어둠이라 그러는데, 누군가가 메신저가 설명을 해줘서 이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게 메신저. 그래서 별이라 그러는 거야. 어둠이라는 밤에 별이 반짝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사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천사,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사자. 그러면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일곱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자꾸 상상을 일곱 개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다고. 일곱 개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하나를 말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일곱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면 맞는 거다. 그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결한다, 예수님이 완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늘이 3이고 땅이 4라면 동서남북 4잖아요. 땅이 4고 하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 동서남북에 오시면 예수님이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7.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교회, 일곱 교회, 그 일곱 금초대, 거기에서 있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종,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서 이해가 되시겠죠?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자, 일곱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일곱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 이거를 보고 계속 일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돼 있어요. 일곱 금초대는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거죠. 성전,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성전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전 안에 그 교회, 그러니까 빛의 그 빛 안에서 거닐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거닐고 계시는 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닐고 계시는 분,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회 안에 있는 금초대, 금초대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금초대, 그 빛이 없으면 거닐 수가 없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빛을 비추고 거기 사이를 걸어 다니신다는 얘기야. 그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 이 말을 표현하려고 그 말을 그냥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계셔요,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이 너무 딱딱한 거를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상상을 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상상을 해버리니까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른손에 일곱 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이다 라는 얘기예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보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곱 영과 일곱 별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일곱이라는 숫자에 핵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그러니까 일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곱? 이렇게 하지만 일곱이 뭐라고, 일곱이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쉽죠. 일곱이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일곱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만이 일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만 일곱이고 우리는 여덟이죠. 여덟이 교회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생긴 게 교회니까
우리는 8이고 예수님은 7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7 하면 무조건 예수님 혼자 일하시는, 혼자 완성하시는 분, 이 땅에서 혼자 죽기까지 자기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을 7이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면 8이 돼서 나와 함께 부활하는 교회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장 1절에 7 영과 7 별을, 그러니까 7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영은 성령님이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그러니까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 그분이 주관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종을, 자기의 사자들을. 그죠? 별이니까 별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7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성경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요약하면서 여러분에게 쭉 설명을 해드린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7 등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 있는데, 7 등불이 있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등불은 다른 게 아니라 7 영이다.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러니까 7 등불, 그 등불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금초대가 7 등불이잖아요. 그죠? 등불이 7 금초대. 그게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7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예수님의 영, 이거를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고 성령은 교회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잖아요. 부활하시고 나면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에 항상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교회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교회가 항상 중심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다 교회만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주관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7 영. 그 7 영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성령님이 주인이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시 말하면 성령님, 그 시대, 하나님의 영의 등불이 있는 곳, 이게 교회다. 굉장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자, 4장 5절에 그래서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구약에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약의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보면, 스가랴 4장 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막에 있는 겁니다. 성전에 있는 거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더라. 그래서 7 대접, 7 관, 7 등잔대, 그게 그 금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등대, 금초대를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금초대, 7개로 이렇게 가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금 등잔대인데 그게 이제 7개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7개를 설명하려고 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7개. 그랬더니 스가랴 4장 10절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금등잔대는 7개의 금 대접이고, 그리고 7 금 대접에는 그 7 기름이 있고, 그리고 7 기름에는 그 등불이 7개가 있는데 그 등불은 7 영이더라. 이렇게 됐죠. 근데 그 7 영이라고 하는 그 7 영은, 금 등잔대의 7 영은 7개의 하나님의 눈이더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7개 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탁탁탁탁
7개 이렇게 탁탁탁 이게 뒤까지 이렇게 있어서 7개 눈이 있으면 다 7이라는 숫자를 알면 되겠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다 이루었다, 완전한 숫자가 7이거든요. 그러니까 7영이다 그러면 완전한 0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완전 7영이 7눈이다 그러면 7개의 눈이다 그러면 완전한 눈인 거예요. 완전한 눈이라면 눈은 뭐 하는 때 있는 거지? 볼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다, 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아시는 분, 이 말 할 때 7눈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완전히 보시고 있다 할 때도 7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다. 뭐가? 성령님이 7의 영이 7의 눈이다. 그게 등잔대.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에 이렇게 등불 비추어서 7개의 등불을 비추면 그 성전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 등불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7개의 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 7개가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서 7개 눈이 아니고 완전한 눈을 얘기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5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5절이요. 자, 거기에 장로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5장 6절에 보니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요.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7뿔이 있고 7눈이 있대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7뿔이 막 이게 있으면 어때요? 그럼 이상한 만화가 되겠죠.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예수님,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7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뭘 전제로 한다고요? 다 이루었다, 완성이 됐다,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죠? 권세입니다. 권세, 왕의 권세를 가질 때 그 뿔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7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7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니까 영의 완전함, 이것을 얘기할 때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완전한 영 안에 있으신 분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스가랴서 또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7눈이 있대요, 그 돌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7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보는, 완전히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누구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게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7뿔을 가지시고 7눈을 가지신 분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 세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다. 그 하나는 누구를 얘기한다? 7은 하나인데 하나는 누구를 얘기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서 완성하신 예수님, 이거를 7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7.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2절 말씀이요. 내가 보매 하나님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 7 나팔,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7이라는 천사, 7 나팔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천사,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나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자, 10장 7절. 그러니까 그 나팔을 불 때, 나팔은 재앙을 나타내잖아요. 재앙을 나타내는 그런 나팔도
하나님이 죄인들에게는 재앙으로 나팔을 불고요,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이게 소식을 전할 때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한다 할 때도 나팔 불고 밥 먹어라 할 때도 나팔 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팔을,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공격하러 오시는 나팔이고요, 내가 이제 주님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는 나팔이 아니라 같이 밥 먹자는 나팔이죠. 그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는 지금 재앙을 말하는 그런 싸우자, 전쟁하자, 재앙을 내는 그런 나팔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계획하는 거라고요? 일곱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계획하신 천사 나팔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곱이니까. 자,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천사 소리내는 날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 번째에 완성이 된다, 열어진다, 계시가 된다, 비밀이 풀어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의 큰 음성이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부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요한계시록을요 한쪽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를 쭉 지금 이게 일곱을 쭉 찾아나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는 존재에게 공격해서 나를 파괴하시고 내 속에 진정한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부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 말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붉은 용이 나옵니다. 그 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곱 머리가 있어요. 일곱 머리 있고 그 다음에 열 뿔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예요. 세상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도 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까지 이 세상의 그 짐승, 붉은 용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이 나라도, 이 세상도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가난해 본 적도 없고 권력을 안 가져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인데도 이 세상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는 말씀은 결국에 1장이 핵심인데요, 1장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 교회에 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붉은 용이 다스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일곱 영,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지, 이 땅에서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다스려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못된 짓 하고 순 거짓말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이 되고 막 그냥 사람들 죽이고 막 마음대로 해요. 막 독재국가 이런 데서는 막 그냥 사람들 막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괴롭히고 밥도 안 주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서 함께 하겠다는 거냐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싸워가지고 나를 이기시고 내 왕이 되시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왜 가만히 있어요?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되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왜 썼는지를 알아야지. 요한계시록 1장을 왜 썼는지 알아야죠. 요한계시록에 쓰는 이유는 교회에게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설명해서 너희들의 왕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의 왕은 내가 돼야 된다, 예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좀 아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하늘에 붉은 용이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이랬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졌죠. 7머리는 7 왕관을 쓰고 있는 거고 10뿔은 10개 왕의 관을 쓰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7 왕관, 10 왕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그 정치 지도자들, 예수님을 흉내내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그런 왕 같은 그 존재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13장 1절을 봅니다. 자,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가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 짐승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10뿔이 있고 7머리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같죠. 7머리하고 10뿔을 가지고 있는 12장 3절에 있는 용이 그랬고요.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그랬고, 그게 7머리 10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 13장 1절에 바다의 짐승도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잖아요. 다트족이죠. 그러니까 10뿔이라고 하는 건 10 왕관을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7머리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세상 지도자들이 어떤 그 예수, 진정한 예수, 우리의 왕에게 대적하는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1절도 봅니다. 15장 1절. 7 천사, 7 재앙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나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 정도 가다 보면 그 뒤에가 하나님의 진노를 베풀고 끝내는 장면이 이제 뒤에 후반부에 나오겠죠. 이것을 이제 예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 말씀, 7 재앙, 7 천사, 성전에서 나와서 빛난 세마포 가슴에 금띠를 띠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성전에서 나온 7 재앙을 나타내는 7 천사, 마지막 재앙의 7 천사가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누구하고 비슷해요? 그 금띠를 띠고 세마포 입은 게 누구랑 비슷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예수님의 그 종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은 같은 영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15장의 6절에 예수님과 같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는데, 빛난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흰 세마포를 얘기하죠. 흰 세마포는 색깔이 있다 없다, 색깔이 없다. 그러니까 색깔이 없으니까 어떤 거다? 예, 투명하고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진리의. 예, 그러니까 진리의 세마포죠.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진리의 옷을 입었다, 진리의 세마포를 입었다. 그럼 금띠는, 금도 순결한 거죠. 거룩하고. 그래서 그 진리의 띠, 허리띠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의 순수한 말씀으로 무장된 자, 그가 예수,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주의 종들이란 얘기예요. 자, 15장 7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었다. 금대접 7 천사들에게 주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기까지,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왜 들어갈 자가 없을까? 7 재앙이 마쳐야, 끝장을 내야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야지.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들고 들어가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전이 더러우면 성전을 갖다가 막 무너뜨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내 안에 거짓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음란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나를 해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나를 해체하고서 주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내가 무너져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을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전이 거룩해야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요? 성막 성전에 있는 금초대, 거기에 위에 있는 기름이 있는 등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룩한 대접, 그것도 하나님의 대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진노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무서워, 나 진노 받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녀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과 딸을 혼내는 거예요. 너 깨끗해지라고, 너 거룩해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은 하나님의 그 열정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부터 보는 이제 이게 대접이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진노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 지금 16장부터 19장까지가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7 대접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깨끗하게 세탁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봐야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봐야죠, 이 말을. 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면 나를 이렇게 책망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실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그러면 뭐라고요? 완성됐다는 말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됐다 그 말은 됐어, 완성됐어, 다 이루었다, 안식이 됐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총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7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신 할 수가 없어요. 7은 예수님만 하는 거야. 7은 예수님만. 그래서 7이라는 완성을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완성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완성은 7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게 7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7이라는 그 죽음은 예수님밖에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붙들고 나를 믿고, 나만 믿고, 너 나만 믿어 이런 말 있죠. 너 나만 믿어. 오빠 믿어? 이런 말 있죠. 오빠 너 나만 믿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해요. 형 믿지? 너 오빠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빠고 우리의 형님이시니까 형 믿지? 너 오빠 믿지? 네. 그러면 오빠가 책임지는 거야. 교회 오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7이에요. 7은
일곱은 완성이고 그것은 예수님밖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끝낼게, 내가 할게,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너는 그 오빠만 믿으면 돼, 그 형만 믿으면 돼,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 열심히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만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렇게 하신 사실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지.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쭉 나오면서 결국이 어떻게 해요? 16장에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아서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 나오기를 됐다. 그냥 됐다가 아니야. 말로만 됐다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보니까 여자가 탄 짐승이 나오네요. 여자가 탄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일곱 머리 열 뿔이에요. 일곱 머리 열 뿔. 요한계시록 17장 7절, 여자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대요. 거기에 보니까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대. 그래 놓고 9절 10절에 그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어떤 거냐 그랬더니 일곱 머리에 열 뿔이래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겠대. 그러면서 9절 10절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일곱 머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나오죠. 9절 10절에 기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근데 일곱 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일곱 왕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일곱 왕.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른대요. 좀 뭐하고 비슷한 얘기 같으죠? 벌써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예? 아니, 저는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나는 죽어도 못 들어봤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라고. 자, 여기 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봐요. 17장, 지금 17장까지만 얘기하면 일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다 거의 이제 마치거든요. 그래서 17장만 딱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보세요. 17장 3절에 여자 같은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이 있어요. 17장 7절에 여자 같은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의 비밀을 알려준대요. 그래 놓고 17장 9절 10절에 일곱 머리가 뭐다? 그 다음에 열 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하고 이 짐승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뿔하고 머리 이런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일곱 뿔에다가 일곱 눈이 있는, 그죠? 일곱 뿔에다가 일곱 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짐승은 안 그래요. 일곱 머리에 열 뿔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한 거고 영의 부분을 얘기한 거고, 여기는 보이는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설명하는데 그게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부분, 우리의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기 짐승은 보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짐승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짐승이 있는 거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일곱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성되신 예수님이 일곱 눈을 가지고 일곱 영을 가지고 일곱 뿔을 가지신 분,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권세를 가지신, 일곱 눈을 가진,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야. 근데 짐승은 안 그래요. 일곱 머리에 열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비밀을 설명해 준대. 그래 놓고 하는 말이 9절 10절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그랬고요. 그리고 일곱 왕 이랬습니다. 다섯은 근데 망했어요. 근데 여섯째는 지금 있대요. 어서 본 얘기죠.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남편 몇 명이 있다 네가? 6이 있는데 5명은 없고, 지금 있는 남편이 6이 지금 집에 있다 이거지. 그죠? 예수님은 거기까지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5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죠. 여기 있는 말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5은 망하고, 그죠? 6번째 지금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7번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건 보이는 순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왔을 때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할 때 영으로 얘기했어요? 그냥 보이는 사람으로 서로 얘기했어요? 보이는 사람으로 서로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기가 생명수 생물을 주겠다는 거야. 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자기가 사마리아 여자를 대신하여 그 남편으로서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7번째 남편 분명히 맞아요. 7번째 남편은 맞는데, 문제는 그 7번째 남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가 탄 7머리 10뿔의 짐승의 비밀을 얘기한다 해놓고 9절 10절에 요한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7왕인데 5은 망하고 6째 지금은 있는데 그것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이 있다. 7은 누구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요한복음 4장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인 이 땅의 남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니까. 뭘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죽는 거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게 자 짐승이 죽는겨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겨? 짐승이 죽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자기가 짐승인 거야. 누구 대신해서 짐승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짐승 같은 나를 대신해서 짐승으로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가죽옷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 짐승으로서 오신 주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그 가죽을 찢고 자기의 육체를 찢고 죽임당하고 뭐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거기서 부활하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자리에서 육체는 죽지만, 짐승으로서 죄인으로서 죽지만 예수라는 그 영이 교회로 부활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인 사실을 알고 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막 그냥 쓴 책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서 쓴 책이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1절 말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 8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7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죠? 8이라는 말은, 8은 어디에 속한 거다? 7에 속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8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는 원래 좋은 숫자죠.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숫자고 8이라는 숫자는 어디 숫자예요? 성경에서 8은 원래는 교회 숫자예요. 부활한 교회 숫자. 그래서 8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자, 8이라는 이 교회 숫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어느 숫자에 속해 있었다? 7이라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8이라는 이 숫자는 7에 속한 것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그 짐승 8번째의 왕 7에 속한 자였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은 뭐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온 거예요. 뭐 때문에?
뭐를 심판하려고? 네? 나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야? 우리가 지금 뭐야?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 그렇죠? 교회라 그러잖아.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다? 교회가 타락한다.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이 부활에 동참했던 그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했던 교회도 타락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를, 타락한 교회를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짐승 같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 땅에서. 자, 7은 뭘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7이라는 숫자는 8이라는 교회로 완성돼야 됩니다. 근데 그 8이라는 예수님의 교회가 그냥 그대로 쭉 완성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는 한번 기독교의 타락이 온다는 거죠. 이런 타락이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게 돼 있다. 근데 그 타락이 오는 것은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예수님 시대 때 그 예루살렘의 멸망 때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의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로마 시대의 멸망을 가만히 보면 지금 교회의 타락을 보면 안다는 거지. 그러면 이런 교회의 타락, 기독교의 타락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 기독교의 타락이 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신다. 근데 그 진노가 우리를 없애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껍질을 벗겨놓고 싶어서 그런 거고 우리를 심판해서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때도 심판했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했고 그리고 로마 시대 때도 예루살렘을 심판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심판했어요. 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그 기독교를 심판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인친받은 사람들을 인쳐놓고 나머지를 심판해버려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나 노아 시대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로마 시대 때도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을 맞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들을 진리의 허리띠로 채우고 금 허리띠로 채우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의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기독교가 심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요한계시록의 21장으로 가게 되면 12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은 12제자로 완성되게 한다. 그래서 12제자라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을 그 천국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노아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로마 시대의 심판과 지금 이 말세의 이 마지막 때의 우리 기독교의 그 심판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짜 그 마지막 하늘나라의 교회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늘나라의 거룩한 교회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이었다. 예수로 시작해서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예수로 시작해서 12이라는 교회로 완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승리자 예수님을 따라가 반드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시작하여 내가 멸망받는 타락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12로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돼서 하나님의 빛난 사람들, 더 어두워질수록 별같이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빛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7으로 시작하여 12로 완성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서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저혈성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환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가지 둘째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